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동안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감사는 상대방이 나에게 은혜를 끼치고 좋은 것을 주고 또 즐거움을 안겨주었을 때 표현하는 것이 감사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여기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맞는데 조금밖에 안 주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금으로도 먹고 살 수 있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수확을 거뒀는데 벌레 먹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셔서 내가 그나마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 소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혹시 압니까?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끔이 높아져가지고 더 비싼 금을 받을지 농사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물을 낳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될 때 미래를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형편은 별로 좋지 않아. 그러나 내가 이 좋지 않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방향과 은혜가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향한 감사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하셨지만은 전반부에 이루어졌던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는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다음에 열리는 것들에 대해서 가을의 수확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사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감사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시냐면 이 감사하는 성도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려고 할렐루야, 더 부어주시려고 감사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이 저희 아버지 경우를 이제 표현해 볼까요? 저희 아버지는 둘째 형님이 객지에서 이제 생활을 해가지고 잘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형님이 자주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주로 이제 명절 때, 공휴일 때, 또 특별한 부모님의 생신 때
또 자기 생일 때 이렇게 용돈 받으러 오는 경우였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생신이 돼서 아들이 온다니까는 많이 기뻤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는 화가 나더래요. 왜 화가 나왔냐면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 세게 던집니다. 너 이놈의 자식은 아버지 생일인데 아무것도 안 들고 오냐. 우리 작은 형님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용돈도 빠듯하고요. 올 때 마땅히 살 것도 없고요. 아버지는 다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잘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성도에게 진노하시죠. 그리고 감사를 요구하시죠. 감사해. 없어도 감사해. 안 돼도 감사해. 실패해도 감사해. 왜 그러한 감사의 조건을 열거하시면서 요구하시냐면요. 감사를 하게 되면은 뭔가 더 나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저희 형님에게 당장 나가서 뭐라도 사와라 그랬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용돈을 탈탈 털어서 아버지 뭐를 양말을 사왔나 이렇게 했어요. 엎드려 절받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러 다시 그 다음날 간다고 하니까 그 양말의 몇 배가 되는 용돈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띠하는지 제가 들었거든요. 야, 이거 다 쓰지 말고 엄마 생일 때 선물 사라 이렇게 다 쓰지 말고. 감사를 가르치고 또 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르친 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가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더 세밀하게 읽는 감사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생애 주기에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죠. 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학생 시절, 청년 시절,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또 더 나아가서 노후 생활. 이러한 것에 우리는 변화무쌍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고요. 또 과업에 대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은 가정사로 인해서 많은 고통 속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실패와 좌절, 또 병마와 질병,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애를 어렵게 만듭니다. 여기에 우리는 굳은 의지로 열심히 살아가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인들이 하는 방식이고요.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들의 생활은 여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어려울 때 넘어가게 하시고요. 위험할 때 그것을 방지해 주시고요. 실패할 때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항상 너희와 함께함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제정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미래, 내일을 책임져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은 그 감사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수고한 대로 먹는다. 참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했는데 수고한 만큼 결과물이 안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좌절을 하죠. 농사 짓는 분들은 열심히 땀 흘려 했는데 공판장에 보냈더니 가격이 왕창 떨어졌다고 많이 실망합니다. 수고한 만큼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수고한 만큼 결과물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밤낮 없이 잠도 못 자면서 배달을 해도 수고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택배 노동자들, 그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당사자가 아니면은 그 심정을 가늠하지 못하죠.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은 농사를 안 짓는,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도 농사를 안 짓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 뭐 대충 하면 되지 뭐 다음에 또 짓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농사를 짓는 당사자들은 마음에 큰 충격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택배 노동자들 뭘 그거 갖고 해,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일하는, 이렇지만은 그들은 목숨을 걸고 운전하면서 배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면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결과물이 들어오게끔 해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맥주감사주일에 여러분의 뒤안길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1년 동안, 1년이 아니라 반년이죠. 반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경배하였더니 내가 남보다 더 잘 됐나? 남보다 더 손해를 안 봤나? 내가 더 기쁘게 살았나? 한번 되짚어 보세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노력하여 왔을 때의 결과물하고 그러지 못하였을 때의 결과물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가르치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한 자들에게 반드시 약속하시는데 결과물이 좋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대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결과물은 거부가 되는 거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부자가 되죠.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끄는 지도자로 삼으신 사람들은 전부 부요함을 누립니다. 쫄딱 가난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부요함을 누리죠. 마음의 부요함이라든지 물질의 부요함이라든지 만족함을 누립니다. 이 결과물은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옮겨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하반절 동안 이 감사의 조건들을 더 찾으시고 더 하나님 앞에 올리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결과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가정에게는 그의 아내에게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결과물은 남편에게 주는 결과물이라고 하면 두 번째 결과물은 아내에게 주는, 도와주는 아내에게 주는 결과물인데요.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가정 안에 속한 결과물이긴 합니다. 포도나무라고 저는 포도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예전에 우리 엄재원 권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집에 예전에 혹시 청포도나무가 있는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전 집에 저 어렸을 때입니다. 저 어렸을 때 그때 이제
그래도 그 집안의 막내였던 그 형님이 우리 학생의 토요일 되면 예배 드리고 나서 어느 집에 가서 자고 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엄재환 권사님 댁에 가서 잠을 자게 되는데 여기 밖에 포도나무가 이렇게 뭐죠, 그늘막처럼 쫙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청포도가 잘 익은 겁니다. 그 당시에 목포도만 거의 있었지 청포도는 거의 없었던 지역이에요. 엄재환 권사님 댁이 예전에 잘 사셨잖아요. 포도 보면서 저거 따먹고 싶은데 권사님이 따먹어도 된대요. 골차 한 골차 따먹다가 밤새도록 따먹었어요. 그러면서 포도나무 하면은 저는 뭘 생각하냐면 참 이런 가정에서 살면 좋겠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가 포도나무를 심으려고는 하는데 예전에 그 느낌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 포도나무를 잘 그 성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잘 못 잡고 얘네들이 조금만 가만히 있으면 막 이리저리 막 번져요. 저희 집 뒷곁에도 포도나무를 한 그루 심어놨는데 포도송이가 듬성듬성 열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알갱이도 꽉 차지 않고 듬성듬성합니다. 그래도 포도송이를 보면은 마음이 좋아요. 저 하나하나 따먹는 그 재미가 저한테 있거든요. 근데 포도송이는 뭐예요?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유대 사회에서는 물을 마련합니다. 물론 발효된 그 술이지만은 그것이 이들에게는 수분입니다. 여행할 때 수분, 음식할 때 수분, 소화제 역할. 풍요를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에게 이 풍요로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든든한 기둥이 있어야지 올라가는 이 포도나무는요, 한번 자리를 잡으면은 그 안에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죠. 든든한 기둥.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붙어 있으면은 그 모든 가정들이 풍성한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와 경배하는, 즉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든든히 붙어 있는 가정이야말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삶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주저주저 할 때도 있고, 지금처럼 가까이 앉지도 못하고 널찍하니 떨어져 앉고 저 사람이 콜록콜록하지는 않나 염려되기도 하고 마스크 잘못 썼다가 눈도 흘기기도 하고 든든하지 못했어요. 늘 불안했어요. 하반기가 이렇게 불안했지만 우리는 힘겹게 예배를 참석하고 우리가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탁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반기에는 더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자양분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여서 많은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첫 번째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가 참 우리가 다 바라는 거예요. 자손에 대한 복입니다. 자손에 대한 복을 말씀할 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런 말씀. 감람나무는요,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요, 높게도 자랄 뿐만이 아니라 오래 산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기름들, 거기에서 나오는 목재들,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이는 그러한 풍요의 물질의 상징입니다. 감람나무는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 밑둥을 베면요, 죽지 않고 다시 우미 돋아서 예전처럼 크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늘이 되어줘요. 여러분들이 80년 그늘이 되어줄 수도 있고
지금 어떤 분은 90년 그늘이 되어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언젠가는 그 생명이 다하고 그 기능이 다해지면 잘려지게 되죠.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염려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우리의 자식들은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켜보니까 많은 염려 때문에 잔소리를 많이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요, 감람나무 같을 거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더니 이삭을 책임져 주셨고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더니 에서와 야곱 책임져 주셨고요. 야곱이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더니 요셉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더니 이스라엘의 지파를 허락해 주셨고요. 자신은 잘려져 나갔고 자신의 인생은 끝나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감사를 드렸더니 그 자식에 대해서 그 복이 이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잘려도 새로이 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끝나가시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계속 감사와 경배를 올리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자손들의 미래가 더욱 여러분들보다 더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어느 때 이루어지냐면요, 예배 때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당부가 예루살렘에 살아라. 평생 예루살렘에 살아라. 예루살렘이 뭐가 있길래 예루살렘에 살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인 성전이 있었습니다. 큰 성전, 하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모이라고 했어요. 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다가도 하나님께 예배 절기가 대표적으로 3대 절기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3대 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감사 제물을 드리고 회개의 제물을 드리고 헌신의 제물을 드리고 하려고 하면은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랴 하면서 그들의 가축을 몰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맡겨가지고 제물을 올렸대요. 이랴 가지고 가축을 가져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향한 감사의 행위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축을 끌고 오건 메고 오건 어디에 담아오건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었고 감사였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조그만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지금과 같은 번성을 누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자는 겁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온 세계로 성전이 퍼져나갔고 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내 육신이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 안에 성전이 있으니까 저 보이는 건물에 안 가더라도 나는 지금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맞는 말이긴 한데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모이기를 원하시고 그곳에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인 곳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오순절에 성령
감림이 일어났고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변화를 받았고 수많은 세계 역사 가운데 기독교는 운집해서 모여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장소인 줄로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반부에 우리가 부족한 예배를 드려왔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함께 예배를 더 자유롭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찾아오시고 더 많은 감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의 소득이 얻어지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가 밝은 미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가정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자 준비하시는 아버지요, 백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저희의 감사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니 성전으로 모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견뎌왔습니다. 하반절에는 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그 자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충만하신 은혜가 전반기에도 우리에게 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올리며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달려가며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이웃과 세상에 나누기로 결심하고 고대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우리의 온 가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